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학부모 자녀 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또한 믿음으로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레위 족속의 한 남자가 레위 족속의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한 이야기의 시작입니까? 요즘 여러분들 결혼식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요, 여러분 이 결혼식 웨딩 사진을 보느라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이 정말 동화 속에 등장하는 왕자와 공주처럼 그렇게 보이는 아름다운 선남 선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지요? 그렇게 행복한 이야기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요, 행복에 겨워 결혼했지만 여러분의 삶에 100%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또한 고민과 갈등하는 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새벽에 그 아이들을 깨워서 이 시간에 데리고 나온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우리를 흔든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도 어떠했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고 딸만 키우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제약된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이것을 법으로 세웠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그 법들을 따르라고 강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지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될지 딜레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부는 적당한 선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중간길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임시방편이지 어떻게 계속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크게 되면 당연히 울음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의 부모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자신과 아기가 함께 다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그냥 나일강에 버릴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여러분, 이 아기를 그냥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갈대 상자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긴 살아가야 되겠는데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고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솔직히 갈대 상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역청을 발라서 아무리 방수 처리를 한다 한들 여러분, 그 파도가 쳐가지고 뒤집어지게 되면은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갈대 상자를 띄우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 갈대 상자를 띄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울 때만 하더라도 이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구출되어서 애굽의 왕자가 될 것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을 내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래도 이 아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날 수 있도록 발버둥 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아기를 건져주시고 또한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때로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발버둥치는 그 작은 믿음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요, 정말 세상에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과 붙어 있는 남쪽에 과천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가면은 유명한 공원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천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과천 경마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마장에 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확신에 차가지고 그 스크린에 눈을 고정하고 고고 하면서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대상이 어떤 겁니까? 말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IQ가요 50도 안 되는데요, 그 IQ 50도 안 되는 말을 보면서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이 대박 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거는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과 방향이 정말로 바른 대상이고 바른 방향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포기치 않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갈대상자가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과 또한 싸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갈대상자라도 만드십시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갈대상자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갈대상자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놀라운 스토리로 끝나게 되죠. 이게 얼마나 극적이면 여러분,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보았던 그 이집트 왕자, 그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그 잔인한 명령 가운데에서 역으로 그 히브리인의 아이를 애굽의 왕자로 만드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갈대 상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부모의 간절함이 갈대 상자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아무리 작아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만 믿음이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셔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로 그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이 시대의 모세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며 포기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